오늘 종료주일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신종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른 뼈를 살린 성령의 새바람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가 만나지 못하며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왕 되시며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으로 하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이,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이 다 지난 후에는 비겐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분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과 우리 교육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날을 또 유래해서 종료주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또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임시당회에서 이제 4월 12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 결정은 오늘 이제 임시 당회에서 결의하게 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5일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월 12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요청한 날짜가 또 2주 연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임시당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금요 예배가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도 어떻게 참여할지 이 부분도 또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이제 온라인 예배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로 11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는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11시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코로나19 성교비와 구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또 우리 서울 동네 어려운 교회 16교회, 또 총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그 모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가 관계된 또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 어려운 분들 1,000만 원 지원하게 되었고요. 또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알아보니까 중하 1, 2동, 우리가 묵 1, 2동까지는 너무 넓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중하 1, 2동에 한부모 가정 80가정을 차등, 또 상황에 따라 차등해서 1천만 원을 긴급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리 함께해 주시 우리 모든 당회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또 찬양 예배, 가정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순서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또 고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또 잘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사순절 말씀 묵상 나눔이 있고요. 또 수요 사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꼭 들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의 삶, 또 사순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제 부활주일을 연기하는 걸 놓고 또 당회에서 또 논의가 됩니다. 총회에서도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 기존대로 다음 주일 드릴지 아니 우리 교회가 다시 정해서 연기할지 이 부분도 임시당에서 논의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그 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또 종료주일에 또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가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각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하였는데요. 또 이 유월절, 이 절기가 되면 약 10에서 12만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타였어요, 스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더욱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또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겠다라는 표현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왕으로 생각한 것이죠. 아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는 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관심 있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무리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한 것, 그것만 얻기 위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무리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요, 자신들도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된다. 됐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아니로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것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요구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죽기 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설림 목사님, 김중수 목사님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자고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우리는 이 한밀사상,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알고 이걸 우리는 고백하며 지금 5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 여러분, 고백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천국방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지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제자들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간 거죠.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악을 행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는 게 언제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야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요,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길. 오늘 이제 본문에 맨 처음에는 이제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 이제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본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높임,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옷을 이렇게 길게 끌고 다니면서 내가 종교 지도자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항상 이렇게 높임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했고, 선생님 이렇게 높여주기를 바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길, 교만의 길, 인정받는 길, 대접받는 길,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신경도 안 써요.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19절 이 본문 말씀의 뉘앙스는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이제 우리를 포기하자,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막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노가 가득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이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날,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하여, 특별히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신들만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도 죽이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42, 4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종교 지도자들, 또 관리인들, 이게 지도자들이 이미 권력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삐지고 화가 나고,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혹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 그것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가는 이유가 대접받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는 길, 대접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섬기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섬김과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그 이유를 묵상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고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영받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고난과 순종과 겸손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깨끗이 치유받아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힘든 마음과 그 힘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